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을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내가 누구냐, 자기의 소속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내가 정말 양같이 사는지 염소같이 살았는지,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없는지를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교만하여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고, 자기의 많이 배운 것, 권세, 명예, 지식, 돈,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아주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보니까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기노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병들었으면 고쳐야 되고, 영이 죽었으면 살아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적 욕구 가운데 소속감 욕구, 귀속감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귀속되기를 원하고 소속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얻게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신앙적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속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각자의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어느 곳에든지 그 소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본다면, 하나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분열을 일으키고 불평과 불만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지만, 트러블 메이커는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와 그 사람과 분열시키고 장로님과 주회종들과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세 가지의 곤충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미 같은 인생이 뭘까요?
거미는 게으릅니다. 일 안 합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무줄을 쫙 쳐놔갖고 숨어 있다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거미줄에 걸리기만 하면, 먹을 것이 걸리기만 하면 잽싸게 나타나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마지막에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인간을 살인을 일삼는 무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나도 안 해. 자기 얼굴 나타날 때만 잽싸게 나타나요. 영혼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주의 종을 멀리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개미는 특징이 뭐예요? 아주 부지런해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부지런한 자요. 열심히 부지런해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그렇다고 해서 유익도 안 끼쳐. 그저 그런 자요. 영적으로 보면요,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물질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오래오래 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자자자자 손손이 잘 되고 뺏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 봐도 0.1%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해도 안 끼쳐, 도움도 안 줘. 그 다음에 꿀벌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유익을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꿀벌은요,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냥 꿀을 갖다 주지요. 화분, 꽃가루를 갖다 주지요. 여러분, 꽃가루가 뭔지 아세요? 화분 다 털어서 내요. 어떤 분이 그걸만 3개월 먹었더니요, 피부가 포동포동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잠깐 힌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노열젤이 강력 에너지, 그리고 강력 그 항생 역할하는 프로폴리스, 다 벌들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건강을 제공해 줍니다. 이 꿀벌은 어디 있는 곳에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꽃이요.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 꽃벌이라고 그래야지 왜 꿀벌입니까? 꿀이 있는 곳에만 날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생긴 꽃도 벌이 안 나타나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 보면요, 버섯이 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이쁘게 생긴 버섯은 건들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독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사람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여기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얼굴이 예쁘다고 폼되는 사람들 보면 다 인물값을 합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쁜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 벌은요, 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꿀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꿀. 예? 여러분, 성도들은요, 꽃 보고 날려가면요 망해요. 신앙생활 겉보고 판단하고 쫓아가고 친해지다가 영이 죽어요. 예? 거기에 꿀이 있는 곳에 가야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 있는 곳에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꿀벌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덕이 있어야지, 덕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쑥덕거리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고 산대요.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다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 즉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서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끼친 사람도 있었다고 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주의 종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유익을 주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성도입니까? 교회 앞에서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까? 주의 종 앞에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까? 성도들 앞에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는 성도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해서라도 작정기도 해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협력자가 누구였고 사도 바울 주의 일하는 주의 종에게 방해꾼 회방자가 누구였는지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에게 방해꾼, 회방꾼, 주의 목회에 힘들게 하는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를 끼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정말 힘들 때에 다 떠났어 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예요. 성자지요. 정말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려 하지 않는 자는 대부분 방해꾼과 해방꾼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무관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모두 이런 자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바울이 가슴 아파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서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으나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배신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경 따라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난 사람들 아니고는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 보면 버렸다는 말은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판했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버렸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도 그걸 느낀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어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배신의 쓰라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받으셨지만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쓸개탄 물을 마시게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자들의 배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너무 크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들 보면요, 뭐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 거의 보면 바울 서신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이 너무 많아요. 자료도 너무 많아요. 아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신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당자가 버렸지 아버지는 안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해를 끼친 자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하는 자들에게 협력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이지만 하지만 방해와 회방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우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최고의 1등 신자같이, 교회의 가장 기둥같이 여러분들이 여겨도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볼 때에 아니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판단이 흐리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주의 종과 멀어지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정말 나 이름이 나오면서 어머나, 하나님이 나 나쁜 사람이다 하고 거론하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가 알렉산더라고 이름이 나와요.
본문 14절로 15절 읽어줍니다. 구리 세궁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자 중에 성자 같은 사도 바울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많이 없지만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복음에 협력한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되어서 교만이 들어오고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능력받았고 겸손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어 교만했고 주의 종 사무엘을 무시했고 목회권을 건들다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다는 사울의 말로가 사무엘상 13장 9절,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알렉산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14절 보세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서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해를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실 것을 맡겼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행악자가 옵니까? 어떤 악행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복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맺지 마세요.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심판하시리라. 그가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 사무엘하 3장 39절에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 악한 일을 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갚아주신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 원수 갚는 것도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는 말들을 알렉산더가 대적했다. 그러니 너희 성도들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경계령을 내렸어요. 주의하라는 말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 봐도요, 막 짖고 물고 뜯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인물 정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친했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판하고 나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주의 종들이 입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 된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성도들은 주의하라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이 다칠까봐,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성도들이 넘어질까봐 경계령을 내린 것입니다. 미워서 내리는 게 아니고,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다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어요. 핍박자들을 저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은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종을 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세상이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너무 좋아서, 친구가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은 여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자 때문에 너무 좋아서 교회를 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가족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믿음 버리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때문에 지옥 가면 쓰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세상 것이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협력자, 즉 도움을 주었던 자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게 본문 11절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고 믿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본문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간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가 누가입니까? 누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지켜주는 친구가 진실한 친구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본문에 나오는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누가만이 바울 자신 곁에 남아 함께 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누가는 헬라 원어로 보면 루카스, 루카스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 빛을 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복음의 사건들을 직접 목도한 일도 없는 헬라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 바울과 동역했고 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빛을 발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은.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생각하는 거 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두 번째 이름이 거론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걸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보세요.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오네시모라든가 등등 많이 나오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셔야 합니다. 주의 일에 정말 힘쓰고 필요로 하는, 꼭 있어야 될 귀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주의 종에게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까? 본문 17절로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 목회자에게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주의 종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본문에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3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로 20절, 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촛대와 7 별을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 주의 7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왜 주의 종들을 협력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종이 맥 빠지고 힘이 없고 상처받으면, 맥이 빠지면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복음이 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3절, 로마서 10장 14절,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18절 본문을 쫙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목적은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영광을 받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 유익한 자인지 무익한 자인지 신앙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보면 노아에게는 당대 의인이었지만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나고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함이 그걸 보고 얘들아 구경 가자, 아버지가 저렇게 주태부리냐 하고 헐뜯고 구경하자고 소문내고 방방곡곡 소문내, 지금으로 말하면 문자 카톡 어마어마하게 보냈을 거야 아마. 그런데 두 아들 누구요? 셈과 야벳은 허물을 듣고 뒷걸음질해서 보지도 않고 감춰주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무익한 자, 해치는 자였던 함은 저주받은 자가 되었고 유익한 자, 덮어준 자식은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교회의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꿀벌 신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